경건해 보이도록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환심을 사지만 실상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서기관들이 그러했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경 교사를 자처했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접받는 건 좋아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과시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부족한 가르침을 보완하셨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라 했는지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는지 나와 있죠.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자신들이 지금 이방 아래에 압제해 있지만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견고히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였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주길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성경은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영적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왕권 회복으로만 이해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로 나오는데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제국들이 지금 다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이든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영원한 나라를 주셔야 되는데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나라는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이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가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후손이 아닌 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후손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약속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로 인해 민족의 해방자로 축소된 메시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복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서기관들을 경계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게 두 개가 이어진 거예요. 우린 따로따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두 내용이 사실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서기관들은요, 주로 레이지파 출신으로서 중요한 국가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비롯해서 왕궁의 주요한 일을 담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서기관들이 주로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최고 법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세력이었던 만큼 자신의 지위와 권세에 걸맞는 대접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장부터 구별되는 거죠. 긴 옷은 일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긴 옷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사와 공식 석상에서 특별 대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서기관들의 판결이 중요한 건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40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나중에 더 무거운 판결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기관들은 신학자 정도 되겠죠. 근데 신학자들일수록 훨씬 더 중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데요. 이유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같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당시 서기관들은요. 따로 급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로 사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세금처럼 내는 헌금 있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각각 다르게 받는 거예요. 인기가 있는 사람 더 받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척, 좋은 가르침을 하는 척 하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경건해 보이면 더 많은 헌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잘 살아야 되는데 헌금으로 생활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헌금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면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해요. 왜 그래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헌금을 해서 복 받는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그냥 샤머니즘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금해서 복 받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복 받으면요 가난한 사람 복을 못 받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부흥 강사들이 헌금을 많이 유도했어요. 시간마다 하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말하기 좀 창피하기도 하죠. 같은 목사니까요. 근데 그 당시는요. 헌금액의 일정 부분을 강사료로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거죠. 그 옛날에는 건축하려고 하면 부흥강사 불러다 건축헌금 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런 행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고 더 기도를 잘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여야지만 그래야만 더 많은 헌금을 자기가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돈이 되니까 그것을 유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왜 길 한복판에서 기도해요? 왜 시장에서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남들 눈에 띄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일해서 버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버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내 유익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유도하면 그러면요 그 유도 당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겠어요? 예? 가난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건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헌금을 유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것까지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판결이 중한 거예요. 무서운 거고요. 더 두려운 판결, 그 판결 중에서 센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죠. 왜 그래요? 그들의 외식을 가난한 사람들,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외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43절, 4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칭찬받았습니까?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과 이 과부의 헌금은 두 개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훨씬 더 불쌍한 측면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셨지만 교회에 왔는데 헌금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더 많이 해야지 복 받는 것 같고 뭐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에겐 동전 한 입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드리고 전부를 드림으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없어졌죠. 어떻게 보면 사기꾼에 속여서 다 드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가 드린 것이 누구에게 갔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가 드린 것이 누구에게 드렸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고 제가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는지 가난한 중에 전부를 넣었는지 예수님이 아신 것이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병에다 담겨지도록 그래서 소리가 나도록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본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부자는 많이 헌금했고 가난한 과부는 적게 헌금했다. 이걸 설명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여질 만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기관들에게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많이 헌금하도록 유도하니까 많이 헌금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부는 온전히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어때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녀의 헌금을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이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이제 오래 생활하신 분들 이제 15년 넘게 같이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신방 감사원금도 저희는 이제 신방 때는 안 하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찬조가 없어요. 왜 찬조가 없냐? 여러분 찬조하면 주보에 이름을 내줘야 되고 찬조한 사람 칭찬해야 되는데 제가 저한테 오면 꼭 물어봐요. 저와 우리 교회에서 칭찬받는 걸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이거는 뭐 강제적 질문이죠. 꼭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덧붙이죠. 그러면 헌금으로 하시라고. 헌금으로 하시라고. 왜 찬조의 금액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또는 찬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돼요. 목적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는 다 목적대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목적 헌금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름을 따로 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신분과 경건의 모양을 과시하기 좋아했던 서기관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또는 서기관들처럼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렇게 외식하고 거칠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흉내내지 말라라는 경고도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설명을 과부의 헌금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인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흉내내지도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판 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내어놓았던 바나바를 시기와 질투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의 칭찬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최종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여 입원한 성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준비하는 이도 또 하나의 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니는 이도 특별한 과정을 거치는 모든 이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